우리가 하는 기도에는 해야 되는 기도가 있고 하고 싶은 기도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 기도는 무엇이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안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 조건부적인 기도, 의무적인 기도입니다. 반대로 하고 싶은 기도는 전자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기도입니다. 해야 되는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떠나서는 내게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을 할수록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수반이 됩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하면 안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일상의 따분함을 재현하는 기도입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신경 쓰는 것이 따분한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그 일상의 염려를 되풀이해야 되니 얼마나 따분하겠습니까? 또 따분한 이유는 하나님을 사람의 일상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늘 염려하는 지루한 재미없는 뻔한 차원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별로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고 싶은 기도는 하나님을 내 관심사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관심사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합니다. 신기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장합니다.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격적입니다. 서로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묻기도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생각을 당신의 차원으로 끌고 가십니다. 대화를 이끄십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가 대화를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로 대답을 안 하십니다. 하신다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이 고작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하고 싶은 기도보다는 해야 되는 기도 쪽으로 끌려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기도는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되는 기도는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삽니다. 신앙생활도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기도는 오히려 안 하게 됩니다. 역설적입니다. 그 결과로 다수의 기독교인은 즐거운 신앙보다는 괴로운 신앙을 쫓아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 조급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기도를 하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별로 하실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순복음 기도원의 강사로 초청을 받아간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명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원을 제가 여러 번 가본 적이 있고 늘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는 있어 봤지만 강단에 서본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원장실에 들어갔는데 의례적으로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원 원장님의 사무실에 앉아서 차대접을 받고 의무적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했는데, 사실 저는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싶었지 거기서 차대접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도원에는 말기암 환자, 부도 나기 직전의 사람, 이혼 앞둔 사람들이 주로 옵니다. 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은 것이 쐐기처럼 뇌리에 박혀서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기암 환자라는데 부도가 난 사람, 이혼 앞두고 있는 사람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 마세요, 죽지 않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도 안 날 테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염려 마세요, 이혼 안 합니다, 그건 책임질 수 없는 말이에요. 본인들이 정말 이혼을 안 하려고 하면 못하러 기도원에 오겠습니까? 그냥 안 하면 되지. 그들은 막판의 기적을 바라고 온 것인데 막판의 기적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목사의 수족을 묶어버리는 것과 같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수족을 묶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다만 몇 명만을 살리셨지 모든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외면하셨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심령이 너무 절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는데 절대적인 힘으로서 찾는 것이지 인격적인 분으로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되실 것을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침착한 사람,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Sum of All Fears라는 톰 클랜시 소설을 영화로 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트 전투기에서 떨어진 핵폭탄을
고철인 줄 알고 판 아랍 청년이 방사능 피폭으로 병이 들어 누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보 요원이 누가 그 핵폭탄을 사갔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 청년을 찾아갑니다. 이 청년은 숨을 가쁘게 내쉬면서 괴로워합니다. 무슨 대화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Am I going to die? 나는 이제 죽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국 첩보원이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아랍 청년의 얼굴이 편해지면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일단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의 행적을 바탕으로 교훈을 삼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훈을 삼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바탕으로 교훈을 삼으면 예수님은 다급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죽기 직전의 사람도 살리시고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사람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보면 사람들이 절박한 이유로 당신을 찾는 것을 경계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온 동네가 주님을 찾나이다 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이 얼씨구나, 대박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일어나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느니라 야속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데, 온 동네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기다려 주셔야지 왜 떠나갑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찾는 그 이유를 충족시키라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찾는 사람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절박한 심령은, 사람의 절박한 마음은 사람을 포용할 틈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포용할 틈은 더욱 없습니다. 절박한 심령에는 하나님이 계실 틈이 없습니다. 오직 절박한 심령에는 오직 나와 내 염려만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둘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염려가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우상과 같습니다. 롯데타워와 같아요. 제2타워. 우뚝 서 있지. 혼자 우뚝 서 있지. 다른 건물보다도 높고 눈에 띄는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염려는 혼자 우뚝 서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와 경쟁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경쟁을 하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염려든 근심이든 주님보다 높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 주님 말씀에 우리는 한 구절만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한 구절만 떼어서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후반절만을 좋아하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너무 염려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염려하고 기도하더라는, 그들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 기도하는 동기가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 구절에 염려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모르시느니라.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가 오른팔이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는,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내가 얘기 안 하면 안 도와주시리라고 생각하는, 그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지요. 내가 아뢰기 전에는 좋은 것을 주실 분이 아니라면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고 생각하든가 적어도 중립적인 무관심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설득해야 될 책임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의심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신입니다. 불신. 그래서 주님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적다는 얘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적어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도를 더해. 역설적. 믿음이 적기 때문에 기도를 더하는데 다만 힘들게 고통스럽게 해. 주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다면 하고 싶은 기도만 하고 해야 되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해야 되는 기도는 해야 되는 기도예요. 안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한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아까운 시간을 허비합니다. 미리 아시는 것에 대하여 말함으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신앙생활이 따분해집니다. 괴로움이 연장됩니다. 기도가 내 괴로움의 연장선이.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기도밖에 생각나는 게 없다면 차라리 차를 몰고 어디 공터에 가서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쐬면서 마음을 좀 비우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해보세요. 생각의 방향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바꾸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세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움직이세요. 하나님을 설득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설득하세요. 변화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열려야 할 문은 하나님 쪽의 문이 아니고 내 쪽의 문이에요. 사는 것도 어려운데 기도까지 어려워서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좀 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 응답받는 기도라는 책이 있었어. 제가 읽을까 말까 주저했습니다. 또 어떤 엉뚱한 사람이 자기의 남다른 기도바를 자랑하는 책일 거야. 그런데 저자의 말이 기도는 무조건 나의 원함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100% 응답받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 맞는 말씀.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는 말씀이. 그 의인이 그냥 거저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십시다.